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살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걸 일찍 좀 알았으면.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늦게 깨닫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감리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을 보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길래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앓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93세에 Nearing God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년이 참 끔찍하다, 그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2007년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도 주님 곁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 간다고 하는 것을 죽지 못해서 사는 끔찍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정말 지루하게 무의미하게 억지로 시간만 때우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노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인생에 우리가 끝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만 가는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육신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요,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간 정말 바쁘게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한 주간을 살다가 여러분 틈이 나면 뭐를 하시나요?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셨나요? 어쩌면 그럴 시간조차도 없어서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회는 지난주에 다 모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인생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가까이 가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살 건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셨다는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구나,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세상에 속했다, 위에서 났다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칼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존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세상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지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생존하는데 급급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정말 가치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존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지면은요, 세상에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근심과 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안 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를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좋을 때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 몸이 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좋으면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으면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29절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뭘 하면서 사셨어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나?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신 겁니다. 몸도 거기에 가 있고 마음도 거기에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너 빨리 죽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걸 안 다음에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6장 38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일생을 이렇게 사십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당 안에도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상 맨 꼭대기를 보시면 굉장히 밝은 빛이 이렇게 중앙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조명은요 일부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둠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저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빛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뜻을 알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이 뜻을 세상에 비추어 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 이사야 선지자가 썼느냐면요, 바벨론 포로 때 이 얘기를 쓴 거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눈을 뜨게 된다, 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뜻을 알게 하고 왜 사는지를 알게 해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환자의 몸을 진찰하다가 암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환자 당사자나 환자의 가족 중에 그 누구에게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의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요, 인생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냐면 따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는요, 어떤 때는 내 욕망과 욕심을 거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 끝낼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